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원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예배 시간에 길게 읽는 걸 제가 좀 싫어해가지고 짧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0절로 13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것이 설명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까? 이런 것을 꾸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극명이 나타나는 두 모습을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겁니다. 시몬이라는 한센병 병자의 집에서. 근데 여기 한센병 환자는 지금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게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에 지금 한센병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마태를 말할 땐 세리 마태 이렇게 설명을 꼭 달아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한센병 환자가 아닌데 과거에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리려고 한센병 시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느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는 누가 뭐래도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나드. 인도산인데 나무 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휘발성이 강했던지 머리에다 부으면 쭉 내려오면서 마치 알코올이 날아가듯이 금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만 딱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드 향이에요. 지금 이 한 옥합을 가격을 말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봉급. 그냥 어마어마한 비싼 거죠. 그걸 부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 여자의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인정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 가지 알려줘요.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그렇게 비싼 걸,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비싼 걸 그냥 아무렇게나 허비하다니.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흥분한 사람은 물론 가룟 유다지만 이거 가룟 유다 제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들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뭘 몰랐고 예수님은 아셨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고 예수님은 아셨고, 이런 차이입니다. 8절에 그게 나와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날 이런 문제 놓고 지금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들처럼 흥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제자들의 언어와 그 생각이 잘못된 걸 알려주고 계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제자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은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을 딱 보면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제자들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하며 흥분한 사람이 당연히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믿음이란 뭐냐,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이런 때 적어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은 그 생각을 우리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읽어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가다가 너무 황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준비가 없었어요.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에게 떡과 또 이 골리앗의 칼, 이걸 얻어가지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 현장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 그리고 거기서 도움받고 다윗이 도망간 그 사실을 이 사울 왕이 알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경호대 보고 저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의 경호대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된다는 영적인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도액을 시켜요. 그날 도액이 85인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차이예요. 영적인 면을 아는 사람들은 할 걸 안 하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할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도, 여자 성도 남편들이 종종 교회 나오면 그런 질문 잘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데, 건물 잘 지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씁니까? 이걸 개방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런 질문 받으면 전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 교회 지었는데 돈 얼마 냈습니까? 왜 남의 교회에 간섭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동네 교회가 섰다고
또 새로운 교회가 더 섰다고 투덜거려요. 그러면 제가 따집니다. 당신 이 동네에 술집 하나 생긴 것 때문에 땅바닥을 치고 통곡한 적이 있어요? 당신 이 동네에 다방 하나 더 연 것 때문에 땅바닥 치고 통탄하면서 타락할 걸 염려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행위를 놓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두운 치자들은 그 비싼 돈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우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성경 설교 듣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칭찬하고 인정하셨어요. 이 칭찬하고 인정했을 때 이 향유 부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게 잘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 말을 꼭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대하여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대하여 나쁜 짓을 한 사람,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은 꼭 망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에 아주 큰 은혜를 끼친 큰 공을 세운 큰 봉사를 한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잘하고 복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알아본다면 누굽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그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가기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자기 개인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 개인 일하면서 여호수아를 개인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고 일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엔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12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반대하고 격렬한 반대 앞에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갈렙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게 잘한 사람들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 성도는 가슴을 졸이며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염려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아무렇게나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아주 거룩한 죽음이죠. 그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 고귀한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향유 붓는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높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잘 받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 교회만 해도 꽤 크죠.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 몇 명 안 돼요. 몇 명 하는데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서울에서 큰 교회에 성도들 몇 명 와가지고 깔보는 수가 있어요. 우습게 봅니다. 그럴 때 참 가슴 터져요. 왜? 만만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망할 짓이에요. 망할 생각입니다.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헌신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받드는 자가 칭찬받는 자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더 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바로 그 한 여인의 받들매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막 행세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복받는 겁니다. 섬기고 복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에 섬기고 복받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야단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짓 말고도 더 큰 짓을 해도 안 죽어요. 왜죠?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고 지금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부림치고 한국교회 성령운동 일어나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건 곧 교회를 섬기는 건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오늘 은퇴를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은퇴를 합니다. 좀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모양도 있어야만 합니다. 응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갈 때 뭔가 소망도 주셔야만 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목회 생활 한 30여 년 되는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교회를 만만하게 본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교회를 자기 손바닥 안하게 집어넣고 흔드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섬겨요.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 그거로 섬기는 그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오늘 장정일 목사님이 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마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자처럼 섬기셨습니다.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보낼 줄 아는 복되고 긍정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오늘 은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이 기쁜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아름다운 예배까지 드리게 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장정일 목사님 그 앞길도 형통케 자손도 복되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주시던 그 복을 우리 장정일 목사님에게도 주시옵소서. 육신은 건강케 하시고 가정은 평안케 하시고 가족들은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우리 합동축 교단에 정말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크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